말씀을 전가할 때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절.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 그런즉 우리가 1절 후반에 기록할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5절 후반절 보면 죄가 많으면 은혜가 더 많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많은 우리가 그러면 죄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은혜를 더 많이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죄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게 거하겠느냐. 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있다 하는 말은 우리가 그 죄를 사함을 받은 것이 하나 받은 것과 둘 사함 받은 것과 셋 사함 받은 것과 다 다르겠죠. 죄를 많이 사함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자기에게는 많이 왔죠. 많이 사함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죄를 사함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사함 받은 죄는 2000년 전에 내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대속함으로 구원하여 주신 이 죄를 사해 주심입니다. 그런 죄는 내가 나기도 전에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죄를 한몫 다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슨 죄를 사해 준 것인지를 모르면은 나는 죄 사함 받은 게 없다 하고 모를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함 받은 것을 아는 만큼 그 은혜를 알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기가 되겠죠. 그러면 사함 받았다는 말은 그냥 사함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로
너는 죄 없는 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죄 없는 자가 된 게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사해 주신 것이니까 내가 내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은 죄짓던 내가 죽은 것과 똑같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내가 죄에 더 거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죄에 거할 수 없는 것은 죄짓던 나가 내가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기록하는 말씀 중에 우리가 만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 주님 뭐 때문에 죽었느냐? 우리의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의를 입혀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두 가지 죽으심입니다. 우리의 죄를 멸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의를 입혀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와 멀어지게 하는 벌어질 수밖에 없게 하는 그 죄를 멸하시려고 대신 형을 받아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고 하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종처럼 순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당신은 완전히 죽고 마치 되어졌다 이 말이요. 당신이 당신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은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이 되고 하나님이 그 속에 와서 당신을 주권하시고 통치하는 거기에 복종하는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죽으심이라 하는 것은 죄의 형을 우리 대신 만왕의 왕이시오 주권자시오 창조주신 그분이 당신 뜻대로 하면 될 건데 그래 하지 않아 하고 종처럼 되셨다 그랬어요. 종처럼. 종은 주인이 시키는데 이래라 예 저래라 예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림자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사시다가 끝을 맺음으로 을을 완성해서 그 을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두 가지 죽으심을 죽으신 것이죠. 자, 그래 어제 잠깐 얘기는 했지만은 부활절이라 그래서 다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이라고 다 좋아하고 환영하고 하나님 앞에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부활절이라고 다 좋아하고 기독교의 참 최대 명절이다 이라고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것을 제일 크게 여기는 이런 것으로 느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다 부활하게 된다. 이래가지고 좋아하고 환영하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우리가 영원히 사망하지 않는다고 다 좋아하고 기념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기뻐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의 부활을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때에 부활하는 것은 우리의 심신의 이 껍데기인 이 육이 죽고 다시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요걸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은 그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활해야 됩니다. 오늘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부활이냐?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주일날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 부활합니다. 주일날 부활해가지고 그 부활한 종자가 여세 동안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한다는 게 뭐냐?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짓던 자기가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속에 내가 이런 면이 잘못됐구나, 이런 죄를 내가 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그 죄를 깨닫고, 내가 이 죄로 영원히 멸망을 받겠다 하는 것이 주일날 그게 깨달아져야 되겠죠. 그럼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나를 멸망시키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사해 주신 그 죄를 그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에 미안하고 부끄럽고 감사하고 기쁘시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어깨가 늘어질 수도 있고 신이 나서 기뻐 찬송할 수 있기도 하죠. 죄만 본 사람은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깨가 쭉 쳐져가지고 그만 자신 있게 살던 사람이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총공의 교인은 교회에 와가지고 기쁨의 얼굴이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막 그래 되어 있지 기쁨이 없다. 이런 면을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가 환하게 보인단 말이요. 자기 잘못한 거 다 보이는 거야. 그러면 참 부끄럽지요. 내가 이렇던 자였구나. 그래 이 힘이 쭉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좀 더
발견한 사람은 이 죄를 주님이 사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니까 자기가 죄지었던 자기를 발견하고 내가 이렇던 자입니다 하고 힘이 빠졌다가 또 발견해 보니까 같이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노. 그만 주님의 사죄를 발견하고 나니까 신이 나는 거야. 그게 주일날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이런 자기가 되어줘 가는 거예요. 이게 주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자기를 죽이고 이제 그 속에서 사유함을 깨달아 알았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죄가 아니라면 내가 어떨 뻔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멸망을 받을 뻔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을 못해도 벌써 얼굴에 기뻐서 번긋번긋 웃는 이게 자기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주일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옳은 이치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옳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그냥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거냐? 아닙니다. 그 진리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완성한 의인 것입니다. 그 의를 내게 입혀 주셨고 그 입혀 주신 의를 지금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진리대로 살자라. 그 진리를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나도 이런 요 말씀대로 살자. 이 의를 내게 입혀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는 날아갑니다. 주일날 날아갑니다. 그 이제 자기가 거기서 부활의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걸 몰랐지만 이제는 이 이치를 알았으니까 내가 이 이치로 살아야 되겠다. 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자기 속에 영으로부터 마음으로 이 솟아납니다. 주여 너희를 살겠습니다. 요 말씀 잡고 살겠습니다. 이 길 걷기 이게 옳은 길인 줄 압니다. 막 그러니까 아멘 나도 그리 살겠습니다. 나도 그리 살겠습니다. 자기에게 부활의 은혜가 온 거예요. 부활의 은혜. 그러면 그 은혜가 온 그런 각오 작정을 가지고 이제 엿새 동안에는 자꾸 그대로 사는 연습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자꾸 하는 게 그때 자라가는 것입니다. 부활된 부활의 은혜를 입은 것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어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주일날의 은혜, 주일날 부활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 알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기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 이
부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 이 부활을 하게 됐느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진리가 우리에게 와서 역사를 합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 주시고 옳은 이치를 내게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소원의 마음이 자기에게 생겨지게 해서 실제로 이 말씀으로 살아서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게 뭐냐면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연결됐단 말이거든요. 내 영은 완전히 하나님과 연결됐지만은 내 마음의 요소와 내 몸의 요소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결된 이것이 자라가야 됩니다. 내 감정도 연결되고 욕심도 연결되고 생각도 연결되고 느낌도 연결되고 좋아하는 것도 연결되고 사랑하는 것도 연결되고 진실도 연결되고 주권도 연결되고 의도 연결되고 이게 하나님과 자꾸 다 연결이 됩니다. 자, 연결이 되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온전한 지식이 건너오고 지혜가 건너오고 주권이 건너오고 진실이 건너오고 의가 건너오고 사랑이 건너오고 이게 다 건너옵니다. 이제 건너와서 내게서 뭐이 나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오고 주님의 주권이 나오고 주님의 진실이 나오고 주님의 의가 나오고 주님의 지혜가 나오고 주님의 지식이 나오고 이게 자기에게서 막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예수가 왔네. 예수가 왔네. 이럴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 살아보지 안 하니까 너무 경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사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생겨졌고 예수가 자라가는 겁니다. 내 속에 예수가 출생되고 예수가 자꾸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 이치를 다 깨달은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살 수가 없죠.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써가면 예수 믿어가 무궁세계에 가서만 효력이 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부터 벌써 이 은혜의 역사가 자기에게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배경희 목사님은 이 삶을 많이 사신 분이라고 보입니다. 그 가까이에서 수종 들던 그런 분들은 분명히 백 목사님은 사람인데 틀림없지 사람이지. 그러나 옆에서 보니까 백 목사님이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노? 아니 신이 같아. 이렇게까지 느끼게 됐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을 했다가 혼이 났다고서 내가 왜 신이고 사람인데 그러면서 혼을 냈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느끼게까지 되어졌느냐?
그 속에서 예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백 목사님만 그런가? 아니요, 우리도 똑같단 말이요.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느냐? 첫째는 두 가지 죽음을 죽어야 됩니다. 두 가지 죽음을 죽으면 부활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두 가지 죽음을 죽지 않으면 부활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죽어야 부활합니다. 죽어야 부활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른 생각해, 죽어야 부활한다는 것은 내 생명이 끝이 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그것으로 끝이 안 나고 부활하는가 보다, 이렇게만 느끼고 있다. 그게 아닙니다. 그 죽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두 가지 죽음은 죄 짓던 자기가 죽는 겁니다. 죄 짓는 자기, 거짓말 하던 자기, 온갖 꾀를 쓰던 자기, 성경대로 살지 못한 삐뚤어졌던 자기, 그 자기가 말씀을 읽고 듣고 보니까 내가 요걸 참 잘못했구나. 가만 보니까 내 속에 이런 삐뚤어진 욕심이 있구나. 이런 성질이 있구나.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찌 됩니까? 힘이 쭉 빠지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죄가 있으면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데가 되는데 기가 찬 거야. 나는 모르고 지나갔지만은 그 죄를 알고 나니까 그때는 알고도 짓고 삐뚤어졌지만 그게 더, 죄 짓는 그게 더 재밌고 좋고 이래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짓고 그게 사람이 사는 거지 하고 그게 좋아서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됐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기가 차지요. 어깨가 축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이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는 이 큰 사랑을 받은 자기라, 이런 은혜를 받은 자기라, 이 죄를 사해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다. 그걸 사실은 교회 와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못 느껴요. 그걸 느끼면 막 좋아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이 죄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하면서 참 주여 나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 나도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님 때문에 죽는 이 길도 그게 막 각오도 결심도 소원도 열심도 이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느끼도록 해요. 이런 걸 못 가르쳐 주니까 아이고야 그 오면 뭐 대접 잘해줘야 되겠구나. 다른 뭘 이렇게 해줘야 그 종로릇을 좀 잘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그만 교육자는 항상 종로릇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종로릇이나 할 줄 아는 그런 것만 배워가지고 있지. 교인들이 사체의 은혜를 입어서 좋아서 막 기뻐
뛰도록 만드는 그런 교육은 하지를 안 하니까 그 언제든지 종로로 사는 그런 것만 되어져 가지고 완전히 교인은 교인대로 다 사람을 배려 놓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신 은혜가 뭐냐?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여기 느껴지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죠. 충성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감사와 충성에서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온갖 은혜를 다 자기에게 입혀 주셔요. 그 주의를 바로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오늘날 많은 사람의 주일의 가치가 왜 가치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래가지고만 지키는 사람이 많고, 이 주일날 부활의 은혜를 입는 이것을 알고 나니까 주일을 바로 지켜야지, 주일을 지켜야 되지. 이래서 주일의 가치를 느껴서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적단 말이에요. 이 주일의 가치를 느끼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죽음을 죽어야 되거든요. 두 가지 죽음은, 첫째 죽음은 죄 짓던 자기가 죽고, 또 둘째 죽음은 뭐냐 하면 의를 행하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무죄가로 살기 위해서 죽고, 의를 행하기 위해서 죽고, 하나님과 화치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 죽는 건 무엇이 죽느냐? 로 딱 하면 마찰이 되잖아요. 하나님 주장, 내 주장 이라면 마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죽는 게 아니죠. 자기가 살아있는 거죠. 자기가 살아있지만은 자기가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과 동등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이 아니다. 자기를 죽여서 주님, 나는 주님 식인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내 주장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내 소원도 있고 내 욕망이 있지만은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려요. 그거 없어요. 자기 안에는 예수의 소원만 남고 예수의 뜻만 있고 예수의 역사만 있는 자기가 되는, 이게 죽음입니다. 요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요 죽음을 죽으신 거죠. 죄를 멸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 평소 사실 때는 무죄자로 살기 위해서 죽으셨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신 죽음을 죽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두 가지 죽으심을 죽는 두 가지 죽으심인데, 하나는 죄를 멸하기 위한 죽음이요, 하나는 자기 자체가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종처럼 되어져 사는, 종처럼 되어지는, 무죄가로 살기 위해서 죽고, 무죄가는 그 하나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자기 주장이 되면 죄 있는 자가 되니까, 그런 죄가 없는 자로 살려고 하니까 자기 주장을, 자기 생각을, 자기 지식을 자기 논리를 펴지 않는 거죠. 그건 다 죽음과 같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기 속에 이제 나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성질, 내 마음, 내 감정 다 죽여버리고 거기에 주님 마음, 주님 생각, 주님 소원, 주님의 뜻, 주님의 감정 이것만 나오도록 하는 요것이 뭐냐? 둘째 죽음. 자기가 성질이 있는데 성질을 다 죽여버렸어. 이제 성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성질이 없으니까 성질도 있고 고집도 있어요. 자기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하나도 안 내놓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죽이고 나니까 그 안에 예수가 와서 삽니다. 예수의 성질이 나오고 예수의 기쁨이 나오고 예수의 의가 나오고 예수의 지혜가 나오고 예수의 지식이 나오고 예수의 직근이 나오고 예수의 역사가 자기 속에서 나와가지고 역사하니까 그 사람은 새끼 예수입니다. 새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부활의 은혜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 이 부활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부활해 버렸으니까 이제는 영생하는 것입니다. 죽어 영생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살면서 부활의 은혜를 입어서 영생을 이루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영생을 이루고 내일 또 영생을 이루고 계속 영생을 이루는 거예요. 영생을 이루는 것은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어서 1대1로 이렇게 하나가 된 게 아니고 나는 죽고 주님 성질이 내 성질, 주님 사랑이 내 사랑, 주님 기쁨이 내 기쁨. 그래서 주님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 안에 와가지고 예수 속에 충만하게 된 것처럼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와서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거로 참 이 걸음을 걸어보면 기쁘고 즐겁고 신이 나서 세상을 사는 겁니다. 이 걸음을 그려야 돼요. 이게 참 신앙 걸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일마다 부활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여섯 동안에 자기 뭡니까? 부활된 것이 자라가는, 부활된 것이 자라가고 주일날 부활하고 여섯 동안 자라가고 주일날 부활하고 여섯 동안 자라가고 자꾸 이렇게 자라가죠. 이런 걸음을 걷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이게 신앙생활이요. 우리는 이런 신앙 걸음을 걸어가도록 이런 부활의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하고 이 은혜를 입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애를 써가야 됩니다.